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쭉 읽을 거예요. 제가 읽을 거니까 천천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다루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늘 함께 나누고 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읽을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실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간단한 본문은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경에 쉬운 본문도 있고 어려운 본문도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어려운 본문은 어렵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재림, 우리 사순서 시리즈 6번째 재림, 우리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난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축구 얘기랑 군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6월 23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하기 전이죠. 강원도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강원도 팀인 강원FC하고 포항 팀인 포항 스틸러스의 K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17번째 경기입니다. 이 강원도 팀이랑 포항 팀이랑 붙은 거예요. 두 팀 다 되게 오래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게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 근데 이제 강원에서 게임을 하니까 춘천이니까
강원에서 게임을 하니까 이 원정팀인 포항에 있는 그 팬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야,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 왜냐면 강원도보다 포항이 좀 더 잘해요. 강원은 홈 그라운드이긴 하지만 사실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약한 팀이고, 포항은 원래 잘하는 팀입니다. 큰 도시기도 하고 포항 제철이 후원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짱짱한 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강원은 홈이니까 이겨야 돼 라고 하고, 포항은 야 이번엔 이기겠지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축구가 한 골 차로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포항이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기 시작합니다. 한 골, 두 골. 강원도가 열심히 막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포항이 진짜 이를 악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이 2대 0으로 끝납니다. 안 그래도 잘하는 팀인데 포항이, 강원이 약간 풀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선수들도 약간 좀 지쳤고 팬들도 막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대 0이니까 해볼 만해 해갖고 후반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포항이 원래 잘하는 팀이에요. 한 골을 또 넣습니다. 또 한 골 넣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축구가 전반 45분, 후반 45분 하잖아요. 근데 전반 45분 하고 후반 26분이 될 때까지 4대 0이었어요. 포항 4, 강원 0. 4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 강원도 팀은 완전히 이제 풀에 죽었죠. 야, 집에 가자. 그래서 막 집에도 막 가고 막 TV 끄고 막 난리였습니다. 남아있는 팬들은 야 그래도 한 골만 좀 넣자, 한 골만 좀 넣자. 야 0점으로 패하는 건 안 돼. 홈인데, 홈그라운드인데. 그래서 막 응원을 했고, 근데 포항도 이제 4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게임 다 끝났어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풀어지니까 한 골 넣었어요, 강원도가 드디어. 그리고 또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후반 해서 4대 2로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축구는 약간 인저리 타임이라고요. 몇 분 더 줘요. 그러니까 45분 동안 중간에 파울해서 넘어지고 뭐 중간에 이렇게 누가 뭐 항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분, 3분 줍니다. 근데 이날 강원도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분을 인저리 타임을 줬어요. 네. 5분. 추가 시간 5분 준 거예요. 4대 2로 지고 있는데. 포항 팬들은 야, 5분밖에 안 줬어. 아싸 이겼다. 이러고 있고, 강원 팬들은 낙심을 했습니다. 결국 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끝났을까요? 강원이 5대 4로 이겼습니다. 5분 동안 3골을 넣었어요. 난리가 났겠죠. K리그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축구 역전 게임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K리그 팬들은 아직도 그 얘기해요. 야, 강원이 후반 연장에 연장 5분 남았을 때 3골 넣어서 연장했어. 네. 심지어 이 축구 경기는 해외에서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람들이 봐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영국 뉴스에 나오고요.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모든 역전승의 어머니. 기사 제목이 그래요. 모든 역전승의 어머니. 아마 중간에 집에 간 사람도 있겠죠? 네. 표지가 이렇습니다. 네. 그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막 선수들 막 울고 불고 난리였었습니다. 중간에 집에 간 사람 있겠죠? TV 보다 꺼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끝까지 강원 팬으로서 끝까지 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확대해서 여기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원 팀인데, 팬인데 TV로 이 축구 경기를 봤다고 해봅시다. 네. 그리고 치킨 4개를 걸었다고 해봅시다. 치킨값 4개로 강원도 팬으로서 친구들이랑 내가 강원이 이긴다에 치킨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강원이 이긴다에 제가 치킨을 걸었는데 후반이 끝날 때 화가 나서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TV를 끄고 야 치킨값 내가 낼게 그리고 치킨값 주고 잠을 자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강원이 이기는 것도 못 보고 마지막 5분을 못 기다려서 4대 2로 지는구나 화가 나서
치킨값 주고 자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물론 축구는 결론을 모르니까 재미있는 거죠. 네. 결론을 모르니까. 그런데 축구는 당연히 결론을 몰라야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직접 그걸 봤다면 정말 재밌었겠죠. 우리가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그렇게 난리 쳤던 것처럼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건 결론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면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축구는 경기를 모르는데 왜 즐길 수 있을까요? 왜 결론을 모르는데 즐길 수 있냐면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반전이 있고 없고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결론을 모르고 보지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영화가 주인공이 죽든 주인공이 살든 내 인생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결론을 모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론이 있다고요. 내가 죽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끝나든지 결론이 있다고요. 물론 축구처럼 금방 끝나거나 저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강원도가 질 수도 있죠. 포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지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 내 배우자, 내 아이들의 인생이 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의 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와 영화는 스포를 하면 김이 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과감하게 스포들을 합니다. 결론은 이미 말해줍니다.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은 4대 0으로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이길 거야. 그러니까 그 스릴을 즐겨도 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이 뭔가요? 재림이 뭔가요? 재림은 두 번째의 임할 임입니다. 초림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게 초림입니다.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첫 번째 오신 게 초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참고로 우리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올라가신 후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시겠지. 예수님 오실 거야. 근데 2000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그 약속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그분이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너희들의 삶으로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때는 역사가 끝난다.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재림이 어떤 오해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재림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이 뭐냐라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내용이 좀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해서 내가 다시 올게라고 말하면 언제 어디로 올 거다, 뭐 하러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게. 근데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온다는 말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어디서 만날 거다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 얘기를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 종말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그를 만날 거고요.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날 겁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재림까지 믿어야지 이 완성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깁니다. 그럼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때 오신다, 야, 한 달 남았다, 야, 이제 금방 올 것 같아 라는 얘기를요. 계속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9월 뭐 며칠 날 한다 해갖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막 TV 와서 막 생중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꾸준히 며칠 날이다, 며칠 날이다, 며칠 날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니까 혹시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종말에 가까운 것 같아. 야, 전쟁의 소문도 많고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종말의 때인 것 같아.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멈췄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가 없었던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종말이 올 것 같다고 말한다면 100여 년의 스페인 독감 때 오셨어야죠. 그때 훨씬 많이 죽었으니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몇 년 동안 1억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때 오셨어야죠.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오셨어야죠. 그때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종말은 모른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 더 급해. 거의 다 온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맞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하지만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언제 온지 모른다면서요.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게 종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2사람이 있었다고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의 죄인이 예수님이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난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 전 싫어요 라고 끝내 그러고 죽고 한 사람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죽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직접 와 갖고 아무개야, 네가 오늘 나랑 같이 천국에 있을 거야. 진짜 기분 좋겠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건요,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시간의 끝에 종말의 때에 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전신마취를, 우리 여러분 전신마취, 우리 기돈 집사님은 제대로 한번 전신마취를 한번 했는데, 어제 전신마취를 한 사람이 있고요, 그저께 전신마취 한 사람이 있고 3일 전에 전신마취 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3명 다 수술이 늦게 끝나서 내일 동일한 시간에 전신마취가 다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전신마취했던 사람, 이틀 동안 전신마취했던 사람, 3일 동안 전신마취했던 사람이 다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기억 못하는 겁니다. 다르게 잠들었지만 동시에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다른 시간에 죽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 그저께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런데 각각 그 사람은 시간이 끝났어요. 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 자, 이제 시간도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동시에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하루에 한 15만 명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종말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때가 재림인 거예요. 그저께 죽은 그 사람은 그때가 재림인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다른 시간에 죽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면. 하지만 모두가 다 다른 시간에 죽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빠르고 느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한 며칠 뒤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한 1, 2년 뒤에는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다리는 겁니다. 야,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러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는 겁니다. 비록 1000년이 더 흘러서 AD 3000년이 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3일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시간이 빠르고 느리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이 땅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그때 올 거야. 정리하면, 첫 번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하지만 그날은 계속 오고 있다. 세 번째, 빠르고 느리고 없다.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성경을 다 따져보면요, 정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나름대로 좀 알 수 없는 거, 애매한 거 빼고 정확하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그날이 오면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시차가 있지 않아요. 한국은 밤 12시에 오고 미국의 밤 새벽 뭐 어딘 새벽 3시에 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럼 0시에 오시겠지. 근데 0시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는, 죽어있는 사람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다 부활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되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자와 아닌 자가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해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날 것입니다. 약간 모호한 표현이죠. 뭔가 굉장히 모두가 다 이렇게 특별한 변화를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만난다.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까지 뭐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이런 환란이 있을 거야,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뭐 천국은 이런 모양이야, 거길 갔더니 뭐 이렇게 생겼어. 예,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난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네, 그냥 그 사람의 착각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왜냐면 사실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게도요, 비슷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이런 문화, 이런 무속 문화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무당들도 우리 혹시 영화 신과 함께 이런 거 보면 죽어서 어디 가잖아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예. 그게 다 어디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그 개념들이 서로 섞여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본문에서 그 뒤에 가면 그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하면서,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요,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준다면, 네, 저에게 꼭 물어보세요. 저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건 맞아,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펼쳐주겠죠. 자,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 성경엔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데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림에 대한 쟁보는 충분합니다. 더 알 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 뒤에 16절 다음에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끝까지 견뎌라. 근데 예수님께서 뭘 견디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거짓말을 견뎌서 주어진 말씀만 굳세게 붙들고 그 시간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재림이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길 거예요. 분명히 그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강원도 FC의 그 경기. 우리가 만약 이길 걸 안다면, 우리가 강원도가 이긴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혹시 누가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다면 4대 2로 후반전이 끝나도 여유롭겠죠? 네. 아, 괜찮아. 4대 2? 이제 3골 넣겠지. 야, 넌 지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여유만만이야? 지금 네 골을 봐. 4대 2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았어. 근데 우리가 이길 거야. 물론 사는 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죠?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나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가 잘 끝나서 야 이제 끝났다 했는데 더 큰 게 오고요. 정말로 4대 0으로 지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고요. 후반전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4대 2야. 그래서 가끔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가끔은 남들처럼 좀 이기적으로 다 누리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 내 인생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면요. 뭐 이래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법에 안 걸리고 재미나게 잘 삽니다. 악하게 행동하면서. 하지만 믿으세요. 마지막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진리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에서 재미나게 산 사람들 절대로 그만 안 두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척하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안 두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서도 걸리지 않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은 사람들도 가만히 안 두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날에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구나. 마지막에 다 드러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겁니다. 왜? 그날 분명히 그분 앞에 설 거니까. 물론 세상 살면서 걱정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게 힘들죠. 왜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항상 하하 웃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끔은 4대 0으로 지고 있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그 견딘 그 시간들을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지금 내 눈엔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결론을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 찬양했던 가사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 끝에서 내 삶을 열매로 드릴 거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앞당기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때, 그날은 앞당겨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귀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가끔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할 때, 내가 살았던 그 삶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희생하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헌신했던 그 삶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5대 4로 이기긴 하지만 그게 결론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야지 5대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회함 없이 사랑하십시오. 정말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줄이느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제가 준비했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때가 있겠죠. 하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날 겁니다. 그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실 겁니다. 얘들아, 5대 4로 이겼어. 중요한 건 당연히 승리의 그날까지 가는 날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혼란을 줘서요.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삶에서 쓸데없는 두려움과 허영을 줘서 우리가 끝까지는 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간에 TV를 꺼버리거나 중간에 그냥 집에 가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전승을 봅시다. 잊지 마십시오. 그 결승점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고 끝까지 가면 결국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날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끝에서 서로 반가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승천하신 뒤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예수님이 다시 인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항상 바라보고 그날을 항상 꿈꾸고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삶을 내지만 지금의 내 재미와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그 편안함을 향하여 온 힘을 쏟지만 주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여유롭고 더 소망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